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6월 둘째 주 성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모든 죄인입니다. 우리의 허물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무정하여 세상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 호국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세기가 넘도록 난가복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통일되길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의 기도를 연락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목자들, 교사들, 부모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맡은 영혼 잘 돌보게 하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통해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티옥 교회는 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요? 교회와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평소에는 기도에 힘쓰지 않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기면 비로소 기도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주님의 부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티옥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건물을 보면은 권력자 가문도 있고 흑인 니게르도 있고 성 출신도 있고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교회입니다.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좋아졌으니까 기도 좀 쉬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약속 말씀과 같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안 좋은 일들을 미리 피하게 해주십니다. 미리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크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때만 해도 좋은 교회고 소문난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기도함으로 이제는 지역 교회를 넘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위상이 바뀝니다. 교회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나?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그럽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나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성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죠. 기도는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 무엇을 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물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시편 26편 4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의 손에 관심이 많습니다.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이적을 베푸는 손, 그 손에 관심이 많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손에는 관심이 있으나 만나 매출하기 떨어지는 이런 데는 관심이 있으나 내가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며 성화의 길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길에는 관심이 없다. 미혹된 백성이다. 40년 동안 내가 그들을 임해서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나왔나?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 세메이온, 즉 이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보병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그 기적 이면의 실상,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관심 많으나 주의 길에는 관심 별로 없는데 이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도자 아닙니까?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며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이러하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또 저것은 잘못한 것이니 거짓 선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그런 것은 잘못된 거야. 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시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때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위로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내용, 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11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 4절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큰 걸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깨닫는 마음이 귀하고 보는 눈이 귀하고 듣는 귀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듣는 귀를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콘피 환자를 말로 잘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쯤 되면 보통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그렇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십사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크고 중요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계속 물으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걸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내 고집, 주장, 격 이런 거 잠시 내려놔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생각이나 기존에 해오던 습관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건강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숨겨 금식하다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되는데 또 기도하냐? 왜 또 기도합니다? 왜? 이번에는 그 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이런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 참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 뜻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굽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굽히려고 합니다. 자기를 밴딩 굽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막상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너무 엄청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가 부도날 것 같고 파산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맨정신으로 바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자꾸 기도하면 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즐겨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좋고 평안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말하면 그 동네에서 그냥 속닥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자기들끼리만 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의 호불호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좋은 시설이나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믿음이 좋은 증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완전히 주변 환경이 좋아요. 그 부자들만 댕겨. 시설도 좋아. 오전만 하면.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스스로를 부자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들 너무 가난하다. 가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은 무리가 모였거나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게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네 궁핍을 안다고 하시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위로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을 잘 수행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 수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몸집 불리고 자기 왕국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요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좋은 성도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물도 좋고 지위도 있고 연봉도 높고 명예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든 성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승리한 교회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별명이 뭡니까? 기도행전이요 성령행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